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9편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9절에서 39절까지 6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일, 그러니까 7월 첫째 주일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맥추 감사 주일을 지키는 걸까 의문이 생깁니다.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맥추절을 지키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1년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나라도 두 번, 그러니까 다 한 번씩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나라처럼 추수감사주일과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이렇게 두 번의 절기를, 감사절기를 지키는 나라도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각 교단의 총회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킵시다 결의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언제 지킬까요? 논의를 해서 결정한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어느 역사책에도 맥추감사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지키도록 결정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총회가 허락하지 않은 비공식적인 행사인 이 맥추감사주일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세기 한국 사회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때 한국교회가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혹독한 가난을 겪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보리 추수의 기쁨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교회가 결정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년 보리 추수가 끝나고 나면 자발적으로 보리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그 보리가마를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매년마다 반복이 되다 보니 이것이 어느덧 한국 교회의 고유한 전통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릿고개는 참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겨울을 보낼 즈음이면 벌써 쌀이 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굶주림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보리만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초봄이 되면 풀뿌리도 뽑아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정말 보리가 자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굶어 죽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거치면서 보릿고개는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보리가 익었습니다. 추수를 했습니다.
아, 살았구나. 그 순간 성도들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리까마를 챙겨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추수하게 해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신학적인 근거도 역사적인 전례도 없는 맥주 감사들이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전통이 되었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 그 뼈아픈 가난의 상징이었던 보릿고개를 넘기는 그 순간이 너무도 감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 계승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교회가 자신들의 선조들이 1620년에 대서양을 건너서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그 미국 땅에, 아메리카 땅에 와서 102명 중에 44명이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겨울을 넘긴 후에 살아서 첫 주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렸던 그 11월 셋째 주를 그들이 기억하려고 그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죽는 가난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나라가 이토록 큰 풍요를 누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9편을 보면 1절에서부터 29절까지 다윗이 지금 고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다윗이 큰 고통 속에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탄식하며 신음하는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29절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의 그 애타는 그 도움을 호소하는 간절함이 느껴져 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윗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기억했습니다. 황소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린다고 해도 자신이 지금 전심을 다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이 찬양, 이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감사는 곤고한 사람들, 또 궁핍한 사람들, 갇히고 멸시당하는 자들에게까지도 희망을 주게 될 것이고, 나의 감사로 인하여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이 감사가 가지는 힘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다윗은 기쁨이 넘쳐서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34절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그는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5절과 36절에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이토록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온과 유다에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35절과 36절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를 전쟁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35절 전반부에 다윗은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라고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인 예루살렘, 즉 시온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의 공격과 침략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시온이 구원을 얻고 건재하게 된 것에 대해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세계를 정복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단합 속에서, 억압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25 전쟁을 통해서 하마터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에 점령당할 뻔했습니다. 만약 6.25를 통해 남한이 패배하고 북한에 점령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이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고스란히 우리가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공산주의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소련의 지원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키워서 드디어 남침을 감행합니다. 당시 북한군 병력은 후방 지원군까지 23만 명이었지만 국군은 1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장비 면에서 국군은 더 열악했습니다. 북한은 211대의 공군 전투기와 폭격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한은 군용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242대의 전차, 탱크를 가지고 있었지만 국군은 한 대의 전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싸워보나 마나한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되고 한 달 만에 우리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와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6.25는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큰 피해를 준 비참한 전쟁이면서도 피해의 규모를 따져보면 세계 7번째 전쟁에 속할 만큼이나 그런 큰 고통을 준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수천 년간 지켜왔던 수많은 민족의 문화재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남북한에서 모두 450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15만 명이 전사하고 13만 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부상자들도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남한의 민간인들의 피해는 훨씬 더 컸습니다. 민간인 중에 학살당한 사람이 13만 명, 전쟁의 포화로 사망한 사람이 25만 명,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이 9만 명, 행방불명된 사람이 34만 명에 이릅니다. 당시 남쪽에 있는 공장 건물의 50% 이상이 파괴되었고 모든 주택의 40%가 파괴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은 바로 당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침략 행위를 중지하라라는 결의안을 바로 그날 당일에 채택하게 됩니다. 이 유엔이 무언가를 결의하고 채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즉각적으로 바로 그날 당일날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놀랍게도 북한을 지원하고 있었던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에 불참하게 됨으로써 미국의 의도대로 일사천리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유엔군의 파견을 결정하기에 이릅니다.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이 되고 유엔이 창설된 후로 최초로 16개국이 모여서 유엔 연합군을 창설하여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5개국이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지휘하에 부산을 중심으로 낙동강 방어선을 확보하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9월 15일 새벽에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참여했던 유엔군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6.25 전쟁에 참여한 미군들의 숫자가 무려 178만 명이나 됩니다. 그 젊은이들이 미군 178만 명이 한국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어디에 붙은 나라인지도 알지 못했던 이 대한민국을,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바쳐서 전쟁에 참여한 미군들의 숫자가 178만 명, 그리고 15개 국가의 유엔군의 숫자가 1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그 중에 미군 5만 4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유엔군도 1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 4천 명이 실종되었고 6천 명이 포로가 되었고 부상자도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이제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 전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도무지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구원병을 보내주셨습니다. 유엔군 200만 명이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00만 명의 군대가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왔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정말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작전이었지만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시온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면 오늘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또한 북한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100만 장의 마스크를 6.25 때 우리를 도왔던 참전 용사들에게 보냈습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바쳐 우리를 도와주어서 오늘 우리가 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6.25 참전 용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뵈면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듭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지만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6.25 전쟁 70주년과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나라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35절 후반에 다윗은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 절망적인 다윗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천지 만물을 향하여 찬양하라라고 했던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건설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무너진 유다의 성읍들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배우고 싶어하는, 정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세계 경제가 모두 뒷걸음치는 현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만은 계속해서 가장 우수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능력, 의학 분야의 그런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들이 지금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도 얼마나 높아졌는지, 막 중국처럼 강제적인 힘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따르는, 그래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투명성을 갖춘 국가라는 사실을 지금 모든 세계인들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 미국에서는 치료비가 무려 4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면 자기 부담금 3천 원만 내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이 정말 높습니다. 스스로 조심하고 규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이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는 방역을 대한민국은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기술, 과학기술, IT 분야, 특히 요즘은 한류로 대변되는 문화 분야에까지도, 심지어 스포츠 분야에까지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로서의 위상을 우리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게 배우려고 하고 우리나라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해마다 발표하는 혁신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래를 잘 준비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혁신지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를 선정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1월에 독일의 근소한 차이로 2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은 항상 1위였습니다. 단지 작년 7월 이후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면서 한국 경제가 다소 위축되는 바람에 이기 자리를 독일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쓰이는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한 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취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기술을 개발해서 자립화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일본 너희들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기술력으로 그 정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여행을 가보면 정말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해외로 이민을 떠났던 사람들이 노후에 살기 좋은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그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6.25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은 북한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북한 공산당 정권의 폭압 속에서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낀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후손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북한 성도들이 흥남 철수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6.25 전쟁이 오히려 기독교 신자들을 남쪽으로 모아주었고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전쟁 후에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78만 명의 군인을 보내 한국을 북한의 손에서 건져주었던 미국은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우리나라에 22억 8천만 달러의 막대한 경제 원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비리를 척결하고 근검 전략해야 된다, 새롭게 도약해야 된다, 새 마을을 만들자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제 발전을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총력을 쏟아부었습니다. 독일의 광부를 지원하고 간호사로 가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0년간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도 성장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체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굶주림 속에서 보릿고개를 넘기며 살아야 했던, 6.25의 참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이처럼 번영한 나라가 된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일 우리나라가 북한처럼 가난하다면,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처럼 가난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만큼 먹고 사는 것에 대해, 이만큼 누리며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셋째, 우리나라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36절에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 세대만 구원을 받고 한 세대만 번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에 대해 다윗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나의 세대, 우리 세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후손에게로 이어질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전수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는 그 배고픔과 가난을 극복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던 것처럼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이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을 물려줄 자녀들이 없습니다. 참,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이하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후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점점 출산율이 줄어들고 자녀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싫어서가 아니라 결혼할 여건이 되질 않고 아이가 싫어서가 아니라 아이를 키울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번성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아이들 봐주는 게 참 힘들지 않습니까? 내 자식 키운 것도 힘든데 손주들까지 내가 어떻게 봐줘?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돌봐주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하는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좀 마음 편하게 낳을 수 있도록 좀 이제 나이 든 우리 세대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40대 이상의 세대들은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직장을 구하고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대, 30대들은 40대 여러분들이 50대, 60대, 70대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주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100배를 거두게 하셨고, 이삭이 어디를 가든지 땅만 파면 샘물이 터져 나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6장 24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래서 그 축복이 그 아들에게 이어졌으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우리나라, 이 번영과 영광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우리 민족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이 너무도 감사해서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보릿가마를 교회로 들고 와서 감사를 드렸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십시다. 다음 주일에는 지난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이 70년 전 6.25 전쟁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를 구해주신 것과 우리 조국을 이렇게 발전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우리나라를 반드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로 결단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